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개론 신약이죠. 신약 중에서도 또 바울 서신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제목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래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쓰여진 서신, 첫 번째 서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그래서 그거와 동일한 의미로 제목을 붙이고 있지요.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에서 연유한 이름인지 잘 모르시죠? 도시 이름이 이따가 동영상 나오는데 첫 번째 퀴즈, 그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는 물론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는 이 본서에서 자신이 이 저작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체를 보면은 다른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그 이외의 다른 여러 서신서와 비교하면 문체가 상당히 유사하다, 쓰는 용어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밝히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유대인 회당,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여기 세계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 읽어본 기억이 나죠? 그죠? 끄떡거리시는 분이 한 5분 계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푸근합니다. 알고 계시는구나, 확인이 되니까. 거기 새 안식일은 3주를 얘기하네요. 3주. 그래서 이렇게 3주 동안 이렇게 증거한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런 기록을 통해서 놓고 볼 때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체류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51년경이죠. 그러고 보면요,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기록이 됐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지 얼마 안 돼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렇게 이르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것도. 그래서 이런 고린도에 체류한 거는 조금 이따 과정이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기간이요, 굉장히 짧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고,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굉장히 이채로운 그런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적인 배경, 그리고 또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어떤 형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요, 어느 지방에 있냐면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교회가 섰던 그 도시 이름이 뭐였죠? 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안 나시지요. 빌립보. 그죠?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들어섰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다. 이 도시는요, 그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있었어요. 우리로 비유하자면은 이 천안 IC 가깝죠?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에그나티아 도로는 비유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뭐 경부고속도로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인가 동시에 또 교통이 발달하면 뭐가 왕성해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게 돼 있죠, 그죠? 바로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 그래서 인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인구도 그때 당시에 20만 명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20만 명이면.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큰 도시이고 또 행정 수도로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 수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세종시 뭐 이렇게. 이스라엘 같으면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행정 수도는요 텔아비브입니다. 공항도 거기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 급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는요 대도시 중심의 그런 선교 전략을 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 투망해야죠.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안같이 점점 성장하는 도시, 이런 도시에 바울 사도도 선교의 거점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 선택하신 거예요. 저기 뭐 봉화, 영주 막 이런데 갔으면은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가요 매해 군 단위가 하나씩 없어진대. 앞으로 군 단위면 한 2만 명이거든요. 계속 이제 인구가 줍니다. 10년 지나면 몇만 주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20만 명 주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도시가 하나씩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 데이터 같은 거 확인해 보니까 천안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막 푸른 눈의 사람이 막 머리도 노란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뭐 이런 환상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의 그 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두 교회가 서게 됐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열심히 선교한 결과 많은 이방인의 무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전했어요. 맞죠?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렸다는 뜻입니다. 맞죠? 이때 이방인은요, 이방인 출신의 말하자면 유대교에 막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넬료처럼. 반면에 또 그 디아스포라 회당 내에는 유대교 출신의 순수 유대인 출신의 그런 유대교도들,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도가 아니라 유대 순수한 혈통의 그런 유대인들 있었겠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방으로부터 이렇게 유입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유대인 출신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핍박받은 게. 어느 정도로 핍박받았느냐?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핍박이 심했다. 네. 이렇게 극단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네. 극단으로. 우리 참회수교의 복음도 맨 처음에 이 땅에 임했을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졌어요. 항상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참회수교회가 이제 김천에서 어떻게 전락권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복음이 넘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어느 날 이렇게 김천에서 막 우리 그 초기 일꾼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용문산에 가면 성령을 구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이제 그런 계시를 받고는 이제 뭐 박필선, 홍종배 뭐 이런 분들이 거기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용문산에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집회냐면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같은 걸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 막 능력도 구하고 소나무 뿌리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저기 삼계의 그 홍곡이라고 하는 곳에 홍곡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문열 전도사가 능력을 받겠다고, 능력을 받기 전에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를 하고 와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김천교회에서 파송된 두 분을 만납니다. 박필성, 홍정배.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 듣게 됐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체험을 가지고 자기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했더니 정말 성령이 내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뭐 막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성도 저 성도 막 다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쪽에서는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 노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못질을 했대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신도들을 구타하기도 했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막 으름장 놓으면서 막 구타하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곡 장로교회 신도들 대부분이 대거 성령을 받고 참회수교회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게 뚜렷하게 체험이 되는 그런 그 역사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 부인할 만큼의 엄청난 체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락권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얼마나 핍박이 센지 막 그때는 그 일반 개신교에서는 방언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 폄훼하는 그런 의미로 날라리 교회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회당 안으로 돌이 막 짱돌이 날라왔대요. 창문 깨고 막 돌이 난입이 되고 막 그럴 정도로 핍박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우리 신앙이 지켜졌고 그 홍곡교회가 이제 3개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개종이 완전히 된 거죠. 오늘날 이 3개 교회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참 많이 배출이 됐고요. 또 좋은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런 3개 교회, 홍곡교회 그 역사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핍박을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너무 핍박이 거세니까 더 이상 바울이 거기 거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피신한 데가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원정 핍박을 온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대단하죠? 원정 핍박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피신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테네, 아덴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뭐예요? 에비구레오 학파, 스도이고 학파 사람들하고 막 변론하고, 그죠? 에피큐러스, 세상에서는 세상 학문으로는 에피큐러스 철학 학파, 스토아 철학 학파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막 연설을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실망해가지고 다음 또 낙심한 마음으로 건너간 도시가 어디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했어요. 원정 핍박 와가지고 또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굉장히 짧겠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섰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서긴 섰는데 바울 사도는 염려가 됐어요. 이 교회가 무사할까? 굉장히 염려가 돼가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은 많았지만 여기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핍박의 세력에 의한 방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네가 한번 가봐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한번 가봐. 그리고 잘 좀 내 대신 잘 권면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보냈더니 디모데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좋은 소식을 안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 하면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막 그 핍박도 불사하고서 막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더라. 사랑과 믿음이 대단하더라. 이런 이제 소식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그렇게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그 잘하는 교회,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부족한 모습도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부족했다고 가늠이 되냐면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추론을 해보면 이 어떤 성적인 성결에 대해서 4장에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는 걸로 봐서 어떤 성적인 성결에 대해서 그들이 좀 주의해야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 무의도식하지 말고 백수 노릇하지 말고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삶에 대해서 교회는 열심히 잘 나와. 근데 삶의 태도는 좀 게으른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은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결여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교육이 필요했고 그런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요. 얘가 빌립보고요. 선으로 이렇게 여기 데살로니가는 어디? 여기 가깝죠? 아주 가깝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했다고 그랬죠. 베레아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요 도시들은 다 어느 지방에 있냐면 마게도냐 지방, 이 지방. 마게도냐 지방. 충청남도. 뭐 말하자면 충청남도. 천안도 있고 뭐 청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베레아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쭉 내려오면은 여기 끝에 반도의 요 끝에 뭐가 있어요? 아덴이 있죠. 여기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으로 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고린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아덴,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 여기는 아가야 지방. 뭐 충청 북도인지 뭐 전라북도라고 그래야 되겠다. 전라북도.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좀 지명에 대한 감이 오시죠? 그거는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면.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시내 전경입니다. 근사하죠? 굉장히 그 해변에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늘어서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백색 탑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에 이건 국립극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고대 성 유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그 사도 시대 때의 그 바울의 시대 때의 성은 아니에요. 중세 시대 때 뭐 만들어진 그런 성인데, 이런 걸로 봐서 이거 굉장히 중세 시대까지도 중요한 그런 거점이 되는 도시였구나, 이런 유적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도시에 가면은요, 이 해변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말을 타고서 이렇게 멋있게 포즈를 취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또 도시이기도 하다. 또 아리스토텔레스 동상이 있는데, 왜 이 동상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는 퀴즈 2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혹시 저한테 오면 선물을 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방정교회 하나가, 기념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요. 근사하죠, 건물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하게 왜 가요?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그죠? 김세한 목사에게 잘 편집해가지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니까 목돈이 굳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 스승이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에요. 백색 탑, 화이트 타워. 데살로니가는 살로니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처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그랬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은 다 드렸고요.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압축해가지고
굵직굵직한 내용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흐름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문안한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문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의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막 옥문이 막 열리고, 그죠?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때 실라가 등장하는데 그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실루아노,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인인데 때로는 어떤 곳에는 이렇게 이름을 실라 이렇게 번역하고요. 어떤 곳에는 실루아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도 역시 마찬가지. 브리스길라도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름이 좀 이렇게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름의 번역에 지명의 번역이나 이름의 번역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동일인이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요즘에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당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죠.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이미 저기로 봉서산 옆에 그 세터로 쌍용공원 옆인가? 봉서산 옆이 아니라 거기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다. 신학생 얘기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언급하냐면은 너희들의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게도냐 충청남도, 그죠? 아가야 전라북도 온 지방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모범적으로.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정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을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 일행의 빌립보서에서의 어떤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 발견하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인간적인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꼭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께서만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바울 사도 같은 일꾼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구나.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하지 않았던가? 바울 사도의 선교의 어떤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다,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은 좀 이걸 곡해해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꾼들도 이렇게 맞아들여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는 장막 짓는 일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지속된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돌아온 일행들이 빌립보에서부터 왔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전에도 배웠습니다만 바울 사도에게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교회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열악한 상황을 면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교 자금을 조달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성경을 일부분만 보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건 위험하다. 위험하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일꾼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백수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건 또 부활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건데 뭐 꼭 우리가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냥 즐기고 살지 뭐, 막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에다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정말 좋은 점이 뭐였냐면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또 좋은 점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아주 그런 높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교한테 막 핍박받는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그 지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잘하는 거다, 이건 정말 신앙적인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길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덴에 머물고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다. 보낸 목적이 뭐냐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형성이 된 교회인데 핍박도 잘 감내할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핍박하겠다고 원정 왔잖아요. 베레아까지. 그죠? 그럴 정도로 열성적으로. 왜 그렇게 핍박받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어요? 다마스커스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받고 막,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그죠? 막 그랬던, 원정 핍박 갔던 바울인데 이제 원정 핍박 받고 있어. 그죠? 대단한 일이죠.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내가 참 위로를 받았다, 이런 심경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이걸 뭘로 보답하지?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해야겠다.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성적으로 성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명령하고 권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령형의 문장이 제일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뭐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뭐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해라. 자기의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 여기 또 나오잖아.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해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가 나올 만큼 핍박을 받은, 극단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교자가 나온 그 집안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릴까요?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어떤 식으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부활이 그냥 나중에 부활할 거야, 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활은 이렇게 저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변화한다. 뭐 이런 순서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건 뭐예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교자의 가정, 순교자가 있는 가정, 그 식구들을 이렇게 위로하라, 이런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요? 경성하고 깨어 있으니까. 재림의 그런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화목하라. 명령형이 많다고 그랬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위로하란 얘기죠. 선을 쫓으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어디에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고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안과 축도를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주목이 되는 것은 사역자들도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했구나. 물질적으로만 후원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후원도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커다란 주제가 두 개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이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하는 말이 많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가 뭐 마게도냐와 아가에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런 표현. 그다음 나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잘하니까 뭐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도 많이 힘쓰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써라, 격려하는 거죠.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다.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쓸 것도 없다, 이런 표현. 그다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비교의 대상이 없어. 뭔가 기준 삼을 게 너무 잘하니까 기준이 누가 돼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순교자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위로의 근거 뭐예요? 너희가 유대 땅에서와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순교자가 발생한 그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반 자매반 시작.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대단한 표현이죠. 네. 저는 우리 천안교회가 충청남도에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좁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자매반 시작.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그죠?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형제반 자매반 시작. 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매반 시작.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왜 초록색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극단적인 핍박이 있어서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형제반 자매반 시작. 동일한 것은 요 앞에 뭐겠어요? 고난, 그죠? 자매반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는 나중에 부활한다고 그래서 부활할 거야.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지식도 그것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보면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이 여러 말은 뭐예요? 한 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말이에요. 그죠?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뭐뭐씨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순교했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일에 이렇게 자는 자들을 먼저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공중에 들어올려져서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네. 그 지식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그 말로 위로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데살로니가의 교훈의 굵직한 그 주제들을 삼아 보면 재림하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힘쓰라. 그래서 쭉 나열되어 있고요. 재림을 믿는 자는 이런 일을 계속 힘쓴다. 거룩함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나는 그냥 해서 뭐해? 세상 것 다 쓸모없고 헛된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자기 본분 다 하고 열심히 생활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또 가정 꾸려 나가셔야 되고요. 또 직장 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재림과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재림을 믿는 자는 깨어서 근신한다. 근신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이런 생활을 한다.